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수를 대하는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총재님의 말씀을 훈독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을 넘어갈 수 없는지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리책에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을 참소하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천사장은 타락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들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이 이미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피조물을 그가 세우신 법칙 또는 규칙에 따라서 주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타락 이전에 천사장에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천사장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저를 완성기 이후까지라도 사랑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 여러분,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법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유일한 존재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한번 세우신 법도도 영원해야 되고 불변해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되고 유일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법도를 바꾸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든지 사랑한다. 그렇게 법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데는 영원히 사랑한다. 불변하게 사랑한다.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유일하게 사랑한다. 그런 법도를 세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타락 전에 천사장 누시엘을 사랑했던 마음이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원수의 입장이 되었던 그 천사장을 대하는 마음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법을 정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인간을 사랑하고 천사를 사랑한다. 천사장 누시엘을 사랑한다. 근데 천사 누시엘이 변덕을 부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도 너는 나를 배반했으니까 나도 너를 배반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법을 세웠으면 영원해야 되고 변덕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사랑의 법도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의 하나님, 슬픔의 하나님. 야, 이런 악한 세상을 보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아니하실까? 저는 원수 같은 놈을 보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선의 하나님은요, 악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심판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인간들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사탄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보다도 천사장을 다 사랑했다는 자리에 서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사탄에 의해서 살해되었지만 그는 사탄을 사랑했고 사탄을 위해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천사장을 사랑해야 하는 책임 분담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으로부터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때에 사탄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귀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비록 타락했지만 사탄인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엘이 하는 말이 나는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었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않소. 이렇게 참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성 완성입니다.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대는 누굽니까? 천사장이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천사장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고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놓고 핍박하고 나를 놓고 반대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지 않으면 내가 사탄 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그 참사랑의 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 편에. 이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탄 편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원수가 참 창으로 찔렸잖아요. 유대민족이 배반했잖아요. 제자들이 배반했잖아요. 그런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었던 예수님. 이야, 참,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천사장 루시엘 사탄입니다. 아담 해와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존재, 또 인간이란 존재가 없이는 하나님도 완성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상대를 통해서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이 원리라는 그래서 법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원수를 어떻게 하면 박멸시키느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실된 사랑의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강도 일망정 죽은 예수의 처지를 서글프게 생각하면 예수의 몸을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건드려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그 강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혈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 많은 사람은 많습니다. 수단과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 중에 최고의 진실은 사랑의 심정입니다. 사랑의 심정에는 수단과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대원수를 박멸시키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만으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단으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오직 정말로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 중에 최고의 진실은 뭡니까? 사랑의 심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심정에는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들을, 딸을 사랑하는데 수단 가지고 사랑합니까? 방법 가지고 사랑합니까? 사랑의 심정은 진실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대원수를 박멸시키는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 통일 식구들은 역사와 현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면 참된 남자와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평화 세계를 이룩하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나의 타락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내 사명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원수도 그 정도의 범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의 구원은 무엇이냐?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앞에 원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청산해야 될 타락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락성을 청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참수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의 타락성을 제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런 원수를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저 원수를 감동시키고 자연굴복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놓고 자꾸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원수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겨준 교훈 중에 교훈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남겨준 교훈 중에 제일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야, 원수를 사랑하라. 되게 원수를 보면 원수처럼 생각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원수 곁에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참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참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느냐? 그거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수를 대하는 신앙적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신앙적인 자세. 첫 번째, 나는 너 원수,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긍휼하게 봐야 돼요. 원수를 놓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사탄이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저 원수를 놓고 너는 나를 반대하고 비박하고 미워하지만 나는 너를 참사랑의 마음으로 나는 너를 영원히 품고 책임지겠다. 예수가 그런 분 아닙니까? 참 아버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두 번째는 나는 너 원수를 영원히 보호한다. 이야,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나는 너를 영원히 보호한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세 번째로 나는 너 원수를 영원히 말씀으로 양육해서 참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대하는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너 원수는 나를 싫어하지만 나는 너 원수를 영원히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짝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일방적인 사랑 아닙니까? 원수는 나를 비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타락성이 정산이 되고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마음이 점점 넓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둥그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사람 앞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원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쁜 게 아니라 아하,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원수가 나를 참소하는 것은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참소를 하기 때문에 원수를 나의 구세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서 사탄이 참소하는 조건을 없애고 정말 참사람, 참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뭐라고요? 나의 완성이 없습니다. 나의 완성이 없습니다. 그 원수가 나를 참소하는 한 아직까지도 나는 아직까지도 청산해야 될 타락성이 많은 것입니다. 결국 복귀의 노정이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해가지고 내가 완성한 사람이 되는 데 있다. 아벨이 가인을 굴복시키지 않는 한 영원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언제나 가인을 위해서 사랑하고 복을 빌고 책임을 지고 보호하는 입장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수를 대하는 신앙적인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